안녕하세요.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개 및 하나님의 구원 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전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었고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에도 역시 이와 같은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언제든지 구원해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납비들이 드리는 감사기도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그들의 기도 시간마다 세 가지 기도는 빼놓지 않고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공평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인간 사회 속에는 불평등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서로 간의 불균형,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남자를 보는 방식과 여자를 보는 방식이 똑같은데,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에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성이 피해를 많이 받고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통념을 깨고 한 평범한 여성 드보라가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 4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강력한 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20년이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강력한 대적들에게 억압을 당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위대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남성일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일 것이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또 여자라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젊었다고 사용하지 않고 능력 있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젊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철저하게 악으로 악용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그의 배경, 그의 확시, 그의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악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모든 그의 가진 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배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추구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만큼 무릎을 꿇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시대를 바꾸고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탓합니다. 또 환경을 탓합니다. 나이 탓합니다. 능력 탓합니다. 어떤 경우는 줄 탓도 합니다. 내가 줄을 잘 서야 했는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그들을 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아이들도 사용하십니다. 남성도 사용하십니다. 여성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갈렙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나이 85세 때. 젊을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젊었을 때 사용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젊든 늙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역사의 정면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비밀병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열쇠를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두보라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실 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남자든 여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비밀병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도보라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